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 전도 지역을 어제 본문이었던 아덴을 떠나서 오늘 본문 고린도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언제까지 사역을 하냐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는 참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양육 사역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이 아덴이 우상의 도시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음란의 도시. 어제 우상의 도시,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음란의 도시. 만만치 않은 지역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덴은 정치와 철학, 예술의 발상지였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는 방탕, 쾌락, 물질, 음란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타락한 도시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는 그런 영적으로 암흑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라는 이 신전을 통해서 많은 종교 활동이 행해졌고 무려 이곳에 약 1000여 명의 종교적 창녀들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바울이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의 사역을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강을 건너 유럽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를 지나 베레아를 통해서 유럽의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죠.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던 이제 아덴을 지나 오늘 고린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에베소와 로마까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처음 사도행전이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선교행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주님께서 복음을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바울이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 본문에 보면 2절에 아굴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익숙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에만 아굴라라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다른 성경에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은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고 위대한 선교사였고 전도자였고 개척자였고 선생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곁에는 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절대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당시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은 지금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늘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4절에서 하고 있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몰려 있고 또 당시 헬라인들도 이곳에 있었기에 그들은 복음 전도자들은, 특히 사도 바울은 지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동역자들의 이름이 5절에 나와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두 번째 동역자 이름이 언급됩니다. 실라와 디모데,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의 합류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선 베레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런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곳에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바울은 고린도로 향했고 나중에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지에서 전도 현장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 참 귀합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다고 생각하시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소중합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5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쳐야 할 메시지는, 여러분이 외쳐야 할 그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것이 자신의 삶의 관심사였어요. 늘 그는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건만 바울에게 돌아온 평가는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잖아요. 자기 자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념과 사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생명을 전한 거예요. 근데 돌아온 평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친척에게, 이웃들에게 냉소적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렇게 줬던 관계가 예수의 이야기만 나오면 분열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에 붙잡혔어.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을 비방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들의 피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너희 피는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부정적인 반응이 있지만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바울은 세 번째 동역자를 만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제 그 유대인 회당에서 옮겨서 바울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 디도 유스도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로마 심 성도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디도 유스도입니다. 그런데요, 8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8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저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이 이번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개인에게, 가정에게, 지역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8절 읽어드릴게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디도 유스도가 그 회당 옆에 거처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보가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개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를 통해 그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그리고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지역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해봤자 소용없어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에 개인도 예수님 믿고 가정도 예수님 믿고 지역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말씀에 붙잡혀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라. 그리고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믿고 세례를 받더라. 얼마나 위대한 장면입니까? 사도 바울은 순종만 했을 뿐이고 디도 유스도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함께 동역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음을 말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하라. Speak. 영어로 하니까 speak 되어 있더라. 말하라. 9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쉬운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결과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위대한 결과지만 그의 복음 여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라 라고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적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나가도 손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분에게 또 가족들에게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잠잠해서도 안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는 입술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그분이 우리 영원한 천국을 주신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야 합니까? 왜 우리가 잠잠합니까? 외쳐야죠. 이단들은 지금 거리를 다니면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복음을,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잠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우리 이번 전도축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보가 구원받았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고, 그 고린도 지역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외침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이, 우리 지역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